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배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32장은 여호와의 의로운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회개와 그 결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31장에 이어서 본장은 여호와의 통치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에 찬 내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여호와의 나라를 다스릴 왕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 성신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한 왕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석가들 간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히스기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둘째, 내용의 완전성을 고려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 중대한 신학적인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견해를 취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는 히스기야와 통치 시대의 이스라엘에 국한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견해를 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장의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예언 자체가 1차적으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시대의 왕국으로 보는 것은 전혀 틀린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이 신약의 전망하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예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메시아적인 해석으로 일관하는 것은 구약의 특수성을 오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내용 자체가 메시아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해석으로 받아들여도 무관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본장의 예언의 내용은 히스기야 시대의 이스라엘을 암시하지만 동시대의 메시아적인 왕국을 예표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왕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적으로 묘사하는 압달락에 이어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묘사하고 있는 본달락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잠언과 동일한 사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공의의 왕뿐만 아니라 왕에게 종속된 방백들까지도 종말론적 구원에 관한 예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달락 1절에서 4절, 왕의 통치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그 부정적인 측면을 묘사합니다. 이제 본달락의 특징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과 4절입니다. 왕의 통치의 성격으로 본서기자는 한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의와 공평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격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와는 달리 왕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다스려야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독특한 질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대리 통치 방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입니다. 한 왕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7절 계율한 자는 악한 계획을 베푸는 모습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죄악도 역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양면성은 출애굽 사건 속에서 확연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패역에 대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한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압달락이었습니다. 본달락은 현재 이스라엘 상태에 대한 책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개인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2절에서 14절 전체적인 공동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는 세태에 대한 안일한 판단으로 귀결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수르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전혀 위기의식 없이 경솔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당시 백성들은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세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는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12절에서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은 전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본서 기자는 개인적인 경고의 차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심판이 전 공동체에 미칠 것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도에 달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여호수아의 행군 도중에 있었던 아간의 범죄는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성신의 임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한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차 의로우신 왕이 오십니다. 통치를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신을 부어주시리라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온전한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신의 임함과 그 결과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본단락은 성신의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적 복을 묘사하고 있는 15절, 16절에서 20절 그 나라의 통치 원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5절입니다. 성신의 출처는 위로부터 옵니다. 그 결과는 땅의 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5절의 필경은 이라는 말은 마침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15절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준다. 사도행전 2장에 부어졌습니다. 이렇게 부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광야 같은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뀐다.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연은 회복될 것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하늘의 복이 땅의 복으로 연결되고 사람의 복으로 연결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을 제공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결과는 자연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하심은 인간과 우주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평강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의 특성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밝힘으로써 이 평안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평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통치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장에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완악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의와 평강이 지배하는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치 말고 화평과 안식의 복을 기대하며 날마다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